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날씨도 오락가락하고요, 또 일교차도 상당히 커서 그런지 감기 그리고 건강 잃어버리시는 분들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봄에는요, 우리 운동을 좀 합시다. 운동이라면 아주 치를 떨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올 봄에는요, 동네를 한 바퀴 돌으셔도 좋습니다.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또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우리 믿음의 건강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도 잘 들으시고, 또 마음에 잘 새겨두셔서 올 봄에는요, 육신의 건강 그리고 영적 건강,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삽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늘 만납시다. 그래요. 우리 딴 엄한 데서 만나지 마시고 우리 예배 자리에서 늘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리 잘 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게? 저도 사실 정리 잘 못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러면 뭐부터 하죠? 그렇죠. 책상 정리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따님이 계셔가지고, 야, 이거 피는 못 속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많은 경영인들이 이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어린 시절부터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리하면 늘 기분이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본격적으로, 야, 내가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고 또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공부한 결과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정리만 잘해도요, 좋은 인생, 정말 정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었죠. 그리고 정리를 도와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에 곤도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모두 다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녀가 썼던 책은 미국에서 600만 부나 팔리게 되었고, 이 미국에서는 곤도라는 그녀의 이름의 단어가 정리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되도록 빨리 정리하는 것이 이득이고, 또 챙길 건 챙기고 버릴 건 버리는 것, 그것이 정리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청소할 때 버릴 것 좀 버리라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삶이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은요, 빨리빨리 정리해서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죄의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정리를 잘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심령도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 어지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정리만 잘해도요, 우리는 세상에서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정리하는 것,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내려놓음, 즉 쉽게 말해 버려야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버려야
새거 산다. 그렇죠? 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버리지 못하고 자꾸 새 것만 사들이니까 집안이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버릴 것은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 부족한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 원주민들에게는 물을 찾는 한 가지 신박한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이 땅에 구멍을 내고요, 땅콩을 그 안에다 잔뜩이 넣어둡니다. 그리고 멀리 숨어서 기다리다 보면 이 원숭이들이 땅콩 냄새를 맡고 한두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다가 구멍에 손을 쑥 집어넣고 땅콩을 한 움큼 꽉 쥐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요, 줄을 들고 나타나는데,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 건데, 자, 원숭이들이 왜 못 도망가느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숭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기만 할 뿐 도망가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왜요? 땅콩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구멍에서 손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리는 지르는데 이것만 놓으면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원주민들은 원숭이에게 소금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숭이를 놓아줍니다. 그러면 목이 많은 원숭이는 물을 찾게 되고요, 그 원숭이를 졸졸 따라간 원주민들은 결국 물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원숭이에게나 사람들에게 다 좋은 결론이었지만 때로는 원숭이가 바로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우리도 살다 보면 낭패를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려놓기만 하면 편해지는데, 내려놓기만 하면 낭패를 겪지 않는데 우리가 손에 꼭 쥐고 있어서 이 원숭이처럼 낭패를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내려놓음, 이것을 잘해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이죠. 지난주 함께 나눴던 삼손처럼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움켜짐과 내려놓음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삭개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늘 달려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움켜쥐기 위해서는 양심도 버립니다. 움켜쥐기 위해서는 인격도 버립니다. 움켜쥐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는 귀를 막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저 단순히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혹은 삭개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이 땅에서 순결해라, 또한 정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암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과 명예, 권력을 한꺼번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명을 받아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으니 할당된 금액만큼만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몫으로 가지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리장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가장 홀대하고 가장 저주했던 부류가 바로 창기, 그리고 세리,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사람, 저놈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돈과 세상 지위를 움켜쥐는 것,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많고 그래서 내가 떵떵거리듯 보란듯이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쥐면 쥘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이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당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병 고침을 받던 아니면 물질의 복을 받던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뜯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몸에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병 고쳐야지, 혹은 심각한 삶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려놓고요,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달려 나와 보니 예수님께서 두 팔을 쫙 벌리고 있는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3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그렇죠. 키가 작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가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환경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가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내 믿음의 키가 작아서 내 환경 때문에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환경이 늘 좋던가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해도 왜 그렇게 새벽에는 일어나기가 싫은지, 주일이나 수요일 예배에 나오려고 하면 왜 그렇게 안 좋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지,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할 것도 많은데요, 금요일 저녁마다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피곤합니까? 또 불러대는 친구들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때로는 직장이 나를 붙듭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못 만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 내가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음의 신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신비를 배우기 위해서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적인 야망, 명예, 권세, 재물, 이런 것에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아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던질 수 없다면, 내 환경을 하나님의 손에 깨끗하게 맡길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내려놓음의 신비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내려놓음의 신비를 맛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가장 먼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늘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좋은 거 잘 먹었겠죠. 돈이 많았으니까. 그러니 얼굴에는 기름이 번지르르 하고 운동량은 모자라니 키가 작고 배가 불쑥 나온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버둥대며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간다라는 모습,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멋진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래도 내가 세리장인데, 내가 그래도 저 예수보다 잘났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아야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 명성, 권위, 권세 이런 것들 다 내려놓지 않고는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수고와 어떤 대가도 지불하기로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적극성,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강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진짜 감격과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삭개오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내려놓음, 이것에 대한 훈련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은 나 자신을 내려놓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돈 자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권력 자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 뭡니까? 내려놓음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것이 돌무화과 나무입니까?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나 스스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달려가 과감하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목회자들도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명예에 집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한 목사님에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누구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전화번호 있는데 뒤를 돌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협회장, 무슨 회장, 무슨 회장, 무슨 부회장, 무슨 부회장, 웬 그렇게 뒷면을 아주 그냥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또 물질에 집착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어찌나 이렇게 돈을 밝히시든지, 어찌나 먹는 걸 그렇게 밝히시든지, 그리고 내가 곧 정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집착하셔서 고소 고발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행복한 얼굴을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내려놓음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처음 소망했던 바가 뭡니까? 그저 예수님의 얼굴 한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지? 아니 어떻게 내 상황을 아시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급히 즐거워하며 내려온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 봤던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름 당연히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괴로움, 나의 엄청난 갈등과 문제들,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나온 삶의 후회들, 또한 지나온 삶의 여러 가지 죄악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담임 목사 보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 얼굴보다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삭개오에게 마지막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의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함께 있던 예수님의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귀를 닫았고 그리고 한 곳으로 같이 들어가고 그곳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절정을 향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믿음이 약해졌다가도 어떨 땐 믿음이 강해지죠. 믿음이 한참 강해지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마귀가 움직이는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넘어집니다. 그 물고 넘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군거림, 비난하는 소리,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아니든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유턴하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의 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 해? 야,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야, 그러다가 너 금방 죽어. 야, 교회 너무 깊게 발붙이지 마. 교회는 그냥 주일만 한 번만 가면 돼. 교회 안에서 너무 그렇게 봉사하지 마. 금방 지쳐. 이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 또 목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라도 나오면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 교회고 가장 부패한 사람이 목사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말이 믿음 생활에 더 열심을 하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그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삭개오도요 사람들의 비난과 수군거림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삭개오의 인생은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움켜쥐었던 인생에서 내려놓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재산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겠다라고 예수님께 약속까지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영원히 살 길을 찾은 것이 구원입니다. 고아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허망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완벽한 진리, 완전한 진리,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관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인생 살면서 성공한 인생, 정말 보란듯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구원받은 백성 같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처럼 보이십니까? 자,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 그래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또 이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